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사실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함께 축하하고 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살아계신 주님께 경배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 아침을 소개합니다. 실제로 사복음서에 부활하신 이날 아침의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사복음서가 공이 다 기록하고 있는 본문들은 많지 않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 아침만큼은 모든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록 의도나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실제 언급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이 부활의 아침을 듣고 보았던 사람의 생생한 실질적인 증언들을 기록해 두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전체가 부활에 대한 기록이고, 사실 21장부터는 요한복음의 일종의 부록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읽은 18절까지의 본문인데, 빈 무덤과 그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19절서부터는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시고, 또 그 중에 의심하고 있던 도마를 만나시는 장면이 두 번째 장면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오늘 본문이 첫 번째 장면, 예수님의 부활의 순간과 첫 번째 부활을 목도하고 첫 번째 증인이 되었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믿고 기다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정말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군요 하고 막 찬양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부활 아침과 심지어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본 이후에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생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 정말 귀신을 보는가 싶은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인데도 그때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제자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까지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장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실제로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부활의 사실성,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가가지고 그리고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외치고 다녔다, 이렇게 퍼뜨렸다, 이런 소문도 내고 했는데 실제로 제자들은 그런 기대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자기도 붙잡혀 죽을까 봐 도망치기 바빴던 사람들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이날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집에 몰래 숨어서 문 잠궈 놓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누가 찾아와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이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날 아침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을 소망하고 기다려야 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 부활을 소망하거나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참
충성스러운 한 여인을 만납니다. 사실 1절부터 18절은 다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중간에 베드로도 나오고 다른 제자들도 나오지만 실제로 이 본문 자체는 1절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찾아가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그게 단락의 시작입니다. 중간 단락의 시작은 11절이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역시 한가운데도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마지막, 이 단락의 마지막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선포하고 있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러니 사실 이 본문 전체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을 묘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 부활 사건과 관련해서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시작하고 중간에 세우고 끝까지 마리아의 반응과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그런 의도도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원래는 아마도 막달라 혹은 믹달이라는 곳에서 있던 출신 여인인데 그가 누가복음 8장 2절에 의하면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무 소망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충실하게 따르는 여종이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꾸준히 따라다녔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언제나 제일 앞서 있습니다. 신분적으로는 귀신 들렸던 여자고 소문에 의하면 어쩌면 몸을 파는 여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되진 않았지만 그런 소문들 또 그런 추정들은 있습니다. 그런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높은 여인들도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언제나 목록을 보시면 제일 앞에 예수님을 따르는 충실하게 따르는 여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의 감정선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또 강조해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비록 예수님은 죽었고 이제 다시 볼 수도 없고 끝장나 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만나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그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느껴졌는지 이것 때문에 역사적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초대교회에도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사복음서를 가지고 있지만 가짜 복음서들도 있었겠죠. 다들 이 초대교회에 가짜 복음들도 있었습니다. 도마복음, 유다복음, 혹은 바나바 복음서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유다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서로 그런 사이였답니다. 참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말들이 거기에 암시적으로나마 들어 있고요. 그런 스토리를 이제 요즘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 이런 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빈치 코드 소설책도 있고 영화도 있죠. 그런데 보면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사실은 사실혼에 해당되는 부부였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다. 근데 그만큼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그 마음과 감정선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가짜 이야기 말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길을 걸어가실 때 마리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은 다 도망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법정에 끌려간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십자가의 자리 그리고 지금 부활하시는 이 장면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함께 울고 또 슬퍼했던 그런 거의 유일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슬픔 가운데 예수님을 떠나보냈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무슨 마음으로 그 시간들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안식일이 있었고 안식일에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식이 끝난 첫날, 요즘으로 치면 주일 새벽입니다. 주일 아침, 그러니까 여기 아직 어두울 때니까요. 이제 유대인들은 시간을 4개로 자르거든요. 이 시간은 아마 새벽 3시부터 6시 동트기 전에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인인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산으로 간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관습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그런 위험을 생각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지금 생각합니다. 예수님, 안식일을 앞두고 예수님이 오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라는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시신이 이제는 썩어갈 텐데 향품이라도 좀 발라드리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웠을 겁니다. 생각 대책도 없었어요. 가고자 하지만 가면서 여러 걱정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올라가지 걱정도 있지만 무덤을 어떻게 열지? 내가 열 수 없을 텐데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품을 들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이 열려 있는 겁니다.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봅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서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여기서 말하는 다른 제자는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그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아마도 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 살짝 안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는 누군가가 주님의 시신을 옮겼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어떡하죠? 하고 소식을 전합니다. 딱 보고 주님 진짜 부활하셨네 하고 달려간 게 아니에요. 시신이 사라졌구나. 어떡하냐 하는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인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는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이 일이 어찌 됐나 하고 달려갑니다. 굉장히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둘이 4절에 보시면 둘이 다름질합니다.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제자가 젊습니다. 훨씬 젊습니다. 그래서 막 뛰는데 젊은 친구가 앞서가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좀 소심한 것 같아요. 우물쭈물하면서 살짝 안을 들여다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는 걸 봤거든요. 근데 들어가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막 뒤따라 헐레벌떡 뛰어와서는 숨을 가눌 틈도 없이 바로 뛰어들어갑니다. 성격 나오죠. 아주 진지하고 신중한 요한과 그냥 묻고 떠블로 뭐 이런 차원의 베드로의 성격이 나옵니다. 막 달려 들어가서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하고는 그 다음날 그날 저녁에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이렇게 하는 이 베드로의 왔다 갔다 하는 성격이죠. 다혈질, 진짜 다혈질입니다. 그래놓고 뒷것은 없다고 말하는 다혈질이죠. 그 베드로가 막 달려 들어가서 딱 보니까 세마포가 있고 요한이 보지 못했던 머리를 썼던 수건도 세마포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단이 있으면 시신을 눕혀놨을 테고요. 세마포는 이쪽에 두고 그 수건은 머리를 싸는 수건은 여기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장면을 보고 그리고 나니까 요한이 뒤따라 들어와서 그것을 확인하고 8절에 보면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마포가 놓여 있고 수건이 있는 것도 이것도 부활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지 않았다면 시신이 없어졌으면 십중팔구 뭡니까? 누군가가 훔쳐갔겠죠. 의도를 가지고.
보통은 이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군병들이 가져갔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훔쳐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가져가겠습니까? 시신은 지금 썩고 있고 굉장히 처참하게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신을 이제 싸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훔쳐갈 때 같이 가져가겠죠.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실 때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러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동요맨 채로 나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봐주겠던지 얘들아 좀 풀어줘라 이러니까 둘둘둘 풀어가지고 걸어다니게 하죠. 그러니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둘둘 말았던 세마포를 아마도 개어서 그 위에 올려두고 이 수건은 머리가 있던 자리에 그대로 두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뭐 툭 일어나셔서 풀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영으로서 탁 부활하시면서 거기를 그대로 몸만 나오셔서 그 형체가 그대로 이렇게 내려앉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저는 못 봤으니까요. 어쨌든 아주 세마포와 수건을 있던 그대로 개켜두고 사라지신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부활의 확실성을 한 번 더 증거하는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제자들이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무엇을 믿은 것일까요? 9절을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순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믿음에 이른 것은 아닐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들어가 보고는 마리아가 한 말을 믿었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아마도 적어도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라는 표현을 사람들의 말을 믿는다라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쉽지만 그가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을 수도 있음을 믿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시 살아나심의 의미, 본체가 어떠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믿었다고 말은 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10절에 보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부활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 온전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활을 증언하지 못하고 묻어버리는 것이죠. 첫 번째 증인이 되는 영광을 이 두 남자가 잃어버리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한 사람이 계속 그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달려왔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시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언제부터 울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단 말은 완료형입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할 때 마리아의 마음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단 말이야 하고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제자들이 달려와서 그 장면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이 들어가서 무덤을 확인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울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다라는 말은 그냥 흐느낀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통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있어요. 틀림없이 누군가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어. 내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예수님께 내 마지막 정성을 드릴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 이 기회조차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떠나가는데도 발을 뗄 수가 없습니다. 꼼짝없이 거기 서서 계속해서 통곡하듯 울고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비통한 마음으로 통곡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눈을 앞을 가리는데 구불에서 무덤 안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앉아있죠. 천사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눈물이 앞을 가려서 누가 있는지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마음이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천사인지 어쩌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앉아있는 천사들이 먼저 말을 꺼내죠. 누구세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이때 마리아의 마음이 다시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주님의 시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내 주님의 시신을 누가 옮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로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렇게 말을 흐느끼면서 말을 하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순간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시네요. 근데 그것을 알아보았을까요? 모릅니다. 아마도 지금 마음이 다 무너져서 정신이 없는 순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살아서 거기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내가 잘못 봤나 생각을 했을 겁니다. 동산직인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똑같이 물으세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누구를 찾느냐? 말이 달라졌죠? 천사들은 왜 울어? 이렇게 질문했고요. 예수님은 왜 우니? 누구를 찾고 있니?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래서 이 질문의 진행은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의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정신없는 소리 하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힘이 있어서 예수님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 가져간단 말은 지고 가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지고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내가 가져가리다. 이 말이 헬라어로 내가 지고 간다라는 말인데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온 말일까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마리아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분인데 자기는 그 예수님을 시신으로나마 짊어지고 가겠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리아의 순수하고 주님을 향한 그 변하지 않는 충성과 사랑을 여기에 그런 식으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보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시죠. 마리아야. 바로 알아봅니다. 지금까지 불러왔던, 생전에 들어왔던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목소리거든요. 그건 알아먹겠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치자면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목자 대신 주님께서 양에게 이름을 불러주시니 그 양이 바로 알아듣는 거죠. 깨달음입니다.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죠. 랍오니.
부를까봐 번역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보통 선생님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랍비. 그래서 다른 데는 랍비여 이렇게 돼 있죠.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 건데 마리아는 이 순간에도 랍오니, 랍비라고 부르지 않고 랍오니, 이것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의 선생님이여 이 말입니다. 내 선생님이여, 내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굉장히 친근하고 더 인격적으로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소망하던, 정말 꿈에서 늘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떡하니 앞에서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지금 앞뒤 재지 않고 주님을 향해 와락 달려듭니다. 발을 붙잡고 경배하고, 여러분 어떻겠어요? 정말 예수님 손도 잡아보고 한번 안아도 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냥 안았겠습니까? 꼭 안고 내가 다시는 놓지 않을 것처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붙들지 말라. 너무 아프다 얘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게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되는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뒤에 도마에게 만져봐 말씀도 하시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가 발을 붙들고 경배한 것으로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터치하면 안 돼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나를 붙들지 말라는 말은 현재 진행 명령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너 이렇게 계속 붙들고 있을래? 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계속 나를 놓지 않을 듯이 그렇게 붙들고 있지 마. 지금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될 게 아니고 가서 네가 할 일이 있는 거야 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확신한 사람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곧장 여기에 붙들고 여기에 있지 말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좀 위로가 되었어요. 내 형제들에게 가라. 제자들을 예수님이 처음으로 형제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저 같으면 형제라고 말하지 않고 싶겠어요. 그놈들에게 가서, 나를 버리고 도망친 그놈들한테 가서 네가 살아났다고 말해줘. 이렇게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은 실패하고 도망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다 그렇게 불러주시죠.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기 때문이죠. 참 그렇게 일관되게 실패합니까? 매주 와서 한 주라도 주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주는 정말 잘 살은 것 같아요. 주님 이만하면 됐죠. 이런 삶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살아내 봤습니까? 매주 와서 참회 기도부터 드리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아, 내 딸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 마음이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 실패하고 도망가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이다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처음 왔을 때 슬픔 가득하고 무거운 발걸음, 두려움 가득한 그 새벽의 발걸음은 찬란한 태양이 비치는 새벽, 부활의 아침,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소식을 처음 전하러 가는 그 발길은 어떻겠습니까? 사슴같이 뛰면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눈물로, 슬픔으로 눈물을 흘렸던, 통곡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기쁨의 눈물로 변해서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한달음에 달려가서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돌아가 버렸지만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보았다. 이거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었겠죠.
여자가 증언하는 거 믿을 수 없어요. 2000년 전에 유대 문화는 여자들이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조차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창녀라고 오해받던 여자입니다. 그랬던 그가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외치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조롱하겠죠.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보고 확인하고 믿고 있는 이 사실을 외칠 뿐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첫 번째 사명을 그렇게 완수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어떻게 받아들일지, 누가 어떻게 이해하고 따를지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본 바를 증인으로서 주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에게 물 주시던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사람을 피해 도망치던 숨어 다니던 그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로 뛰쳐들어갑니다.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업신여기던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어떻게 들을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나도 주를 보았다. 그렇게 내가 주를 보았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25절 가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확장되고 있는 거 느끼십니까? 그렇게 해서 그 간증과 믿음이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을 온전히 전함으로 참된 생명을 세상에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